귀납적 성경 읽기 제2과입니다. 묵상의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는 걸 제가 갖고 왔네요. 그냥 좀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1편을 우리가 지난 1과 마치면서 시편 1편을 한번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오직 무엇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기에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항상 비가 오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시냇가에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고요. 영양분이 있으니까 항상 나무가 참 청청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와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다 참 형통한다라는 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보죠. 7절 8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에도 참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정말 좀 두려웠겠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 정복도 시작도 못했고 모세는 죽었고 참 자기는 참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읽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형통할 것이다. 여기에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형통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형통한다. 어떠한 때 형통하다 그럽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T라고 하는 것은 우리 quiet time, 지난주에 우리가 quiet time 또 quality time이라고 그랬죠. quality time, 하나님과의 quality time을 보내는 것의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QT를 하는데 말씀 묵상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QT가 아닙니다. 그냥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혼자서 티타임을 할 수 있어도 혼자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부흥회, 뭐 수양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더 많이 했고 은혜 받고 나서는 더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좀 헌신하고 나서 정말 좀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대학에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시카고로 올라오면 그때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들 해요. 그러면은 부흥회 하는 것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 것마다 쫓아다녀서, 그런데 어떤 때는 같은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하는데 또 거기도 쫓아가고 뭐 똑같은 말씀 또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그것도 좋다고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은혜 받고 하는데 부흥회 가면 얼마나 갑니까? 그 은혜가 다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갑니까? 한 달 가면은 참 오래 가는 거예요. 2주 갑니까? 2주 가도 참 오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죠. 수양회 갔다 오면 1년에 뭐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은 애들이 확 달라져 갖고 옵니다. 그죠? 막 돌아오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뭐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하는 것 벌써 달라요. 와서 치우라고 하는데 방도 치우고, 자기가 뭐 그냥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서 막 성경도 보고 막 하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웬일이냐. 그런데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이틀? 보통 맥시멈 이틀, 3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흥회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또 가야지, 또 유지가 되고 또 가. 그러니까 계속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런 적이 있죠. 은사 집회 가고 뭐 특별 기도회, 세미나. 그런데 가보면은요, 재밌는 게 똑같은 사람이 맨날 똑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얼굴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왜 이러냐면, 왜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느냐면, 은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다 밑빠진 독들입니다. 컵이 있는데 컵의 밑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물을 여기다 담아도 이게 담겨 있습니까? 새 나갑니까? 새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담는 순간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씩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구멍이 좀 더 크고 어떤 사람은 구멍이 좀 작고 그러면은 좀 속도가 좀 틀려가지고. 그런데 빠져나가는 건 다 마찬가지.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이것을 계속 채움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컵이 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구멍은 안 막아져요. 그러면은요, 밑 빠진 이 컵 채우는 방법, 그 물을 계속 위에서 쏟아 부어줘야 돼요. 퍼셋 밑에다가 수도 틀어놓고 거기 위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렇게 체험을 받으려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유지가 안 돼. 겨우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만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잘 기억 못하잖아요. 일주일을 못 가요, 우리들이. 일주일을 못 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묵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인트로덕션이니까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이미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여러분 걱정을 왜 걱정을 합니까?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계속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 문제가 계속 떠오르죠.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만 싹 바꿔가지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묵상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되느냐? 나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묵상 또 명상 이건 사실 둘 다 영어로 하면은요 메디테이션이에요. 둘 다 똑같은데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좀 약간 다른 말로 이것을 묵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다른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들 동양 보면은요 힌두교나 아니면 또 불교 이런데 다 명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상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요? 이 사람들이 명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 명상하는 이유 뭐예요? 자기 마음을 비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여러 가지 108번뇌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든 번뇌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참 여러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다 번뇌,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만 비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꾸만 버리고 자기의 그 아픔에서 시작하고요, 자기의 그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을 자꾸만 버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무에까지 도달하면 해탈했다. 그래서 득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가부좌를 틀어 안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소리 내면서 그거를 자꾸만 자기 머리 제 생각에 그냥 머리를 하고 흔들어 가지고 멍하게 만들어서 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비워 가지고
다 없애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다 그것을 거기에 도달하면, 무해지경에 들어가면,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처가 됐다, 해탈했다, 득도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그 마음이 채워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우리가 다르게 말씀하면은 음식을 잘게, 우리가 계속 깊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음식을 잘게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스테이크를, 이제 좋은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는데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조각을 제가 이제 먹으면서 잘라가지고 우리 강아지한테, 우리 강아지가 참 이 스테이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큰 덩어리가 크든지 상관없어요. 한 두 번만 씹고 그냥 탁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좀 잘게 썰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먹다가 크게 주면은 먹다가 목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킥킥거리고 한참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소화를 못 시키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우리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잘게 썰어서 계속 씹어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우리 그 동물들 보면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죠. 소, 또 토끼, 뭐 보면은 이런 이제 그런 그 동물들이 우선은 막 급하게 먹어 놓았다가 그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다시 그래서 이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바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못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다시 우리들이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 것으로 만드는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처음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죠? 부모가 뭐 옷 입히는 것부터 씻겨주고 또 먹여주고 다 해야 되는데, 재워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이가 점점씩 자라면서 스스로 조금씩 성숙하면서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이도 닦고 옷도 갈아입고 잠옷도 갈아입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밥도 자기가 먹고 떠먹여주지 않아도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정말 자기가 직접 요리도 해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요리하는 거 배우지 못해가지고 항상 의존하고 삽니다. 그죠? 제 아내한테 의존하고 아내가 아픈데도 밥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도 염치가 없어요. 이런 날은 내가 밥을 해주면 좋은데 요리를 좀 요새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 영적으로 누군가 계속 더 먹여줘야만 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떠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그냥 우유 젖이나 먹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좀 그러한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내 것이 되었는지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런 한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그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들, 내 것이면은요,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좀 주일날 목사가 설교해서 좀 이건 요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결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 묵상의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묵상해서 해결하는 이러한 그것을 우리들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새벽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내 quiet 타임을 replace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저는 참 그것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quiet 타임을 둘 중에, quiet 타임과 새벽 기도 나오는 것 둘 중에 저보고 어떤 것을 더 recommend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quiet 타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들이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요, 우리들이 이 묵상에, 오늘은 묵상의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사용한 묵상의 방법들을 먼저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콰이어타임이라는 이것이 이제 생겨나니까 콰이어타임, 큐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것이 갑자기 새로 유행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시편 1편에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여호수아 1장 묵상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묵상 계속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만 바꾼 거예요. quiet time이다, 큐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하는 방법이 꼭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도 좋아요, 사실은. 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 이 교회 역사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귀납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사용한 스페이스 묵상 방법입니다. 조지 뮬러가 누군지 아시죠? 원래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건너 영국의 고아들을 돌본,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모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돌보았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그 평생 동안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묵상하는 그 방법 가운데서 스페이스라고 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죠. S라는 것은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될 죄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시편 1편을 이제 그날 오늘 본다. 그러면 그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sins to confess,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혹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지적해 주는 것이 있나. P, promises to claim,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나. Actions to avoid, 내가 피해야 될 행동은 혹시 없나.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될 명령이 없나. Examples to follow,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여기에 없나. 이런 것을 계속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체로 그 말씀의 한 단락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적용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것은 사실 굉장히 적용에 중점을 둔 그런 묵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구절의 문맥을 통한 묵상 방법인데 요절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 단락 가운데 요절을 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을 찾고 이 요절의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는 요절을 찾고 그 요절 가운데에서 전에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지 또 후에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지 문맥을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과 같은 생각을 가르치는 다른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나 레퍼런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말씀 묵상과 형통이라는 연결점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같은 비슷한 이러한 그 가르침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절에 대한 질문상, 거기에 뭐 질문상이 나오면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면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볼 때 그 질문이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절의 적용은 항상 마지막에는 적용으로 끝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적용을 찾아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외우기 쉽게 A-E-I-O-U, I-A-E-O-U, 그러니까 그 알파벳의 그 모음만 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한 것이죠. 첫 번째 ask, 질문, 계속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질문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두 번째는 emphasis, 강조하는 것이 뭔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in your own words,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이것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other references,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성경 구절 찾아보는 것 마찬가지 연관된 구절들, 또 use, 적용,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묵상 방법.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자신 묵상 방법.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무엇을 가르치나,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 자신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적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말씀 묵상의 마지막 포인트는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을 헛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사실 좋습니다. 뭐 좋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뭐 틀린 묵상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은데, 이 여러 가지 묵상 방법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 이 귀납적 방법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이 다 귀납적 방법 안에
그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납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좀 약간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증법에서 우리들이 연역법, 영어로는 디덕션이라고 하죠. 또 귀납법, 인덕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고 할 때 그러한 argumentation을 할 때 그때 쓰는 그러한 논증 방법입니다.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데, 연역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근거를 두어서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논증법을 우리들이 디덕션,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근데 A와 B의 그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하면은요, A라는 숫자가 B보다 큽니다. 그리고 B가 또 C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연역법은요, 우리가 이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들이 이 연역법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은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런 거 이제 증명을 할 때는 굉장히 잘 필요하고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귀납법은 이제 왜 생겨났냐면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학적인 연구, 이런 반복되는 실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연역법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개개의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제 어떠한 것을 기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이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특수한 경험 사실로부터 공통 요소를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인도하는 논증법을 가지고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계속 같이 관찰하고 또 자꾸 살피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분모, 공통적인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해보니까 이것은 이러한 여기에 법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마다 해가 일어나서 아침마다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는데 해가 항상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그 다음 날도 혹시 오늘은 북쪽에서 뜰까 하는데 아닙니다. 또 동쪽에서 뜹니다. 남쪽을 봤는데 그 다음 날도 동쪽에서 뜹니다. 계속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계속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 위해서는 이것이 법칙이구나.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뜬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관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땅으로 떨어집니다. 왜 땅으로 떨어지지? 그리고 그 따라 떨어지는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계산하고 이 시간을 계산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구나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에 이거 중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패턴이 나오고 그 패턴을 통해서 하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귀납법적인, 그래서 이 실험을 반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우리 과학적인 거기에서는 항상 이것을 다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귀납적 성경 읽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많은 유익한 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면은 첫 번째가 관찰입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하죠. observation. 두 번째는 해석, interpretation.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적용, application.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할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제 이 세 단계를 하나씩 우리가 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귀납적 성경 읽기 방법은요, 말씀의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 한 이제 그 문단을 또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발견해서 그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도 하고요. 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좋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영적 성장을 내가 하나님과 성경,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성경과 우리가 지금 요새 보면 큐티 그 교재라 그래서 이렇게 도우미 같이,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석해주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말하자면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가 귀납적 방법으로 가면 사실 그 큐티 교재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계속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스스로 좀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러한 내 영적인 양식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제 이것이 우리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장점은요, 강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럴 때는 강해 이 본문을 제가 이러한 이 방법으로 관찰, 해석, 적용 이 순서로 이제 연구해서 설교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강해 설교를 따라오고 이해하는데 또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묵상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이 귀납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든 잘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낮에나 밤이나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범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시편 90편을 봐도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90편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꼭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것, 항상 아침이 왜 좋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시편 5편에는 아침에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루를 지금 계획하면서, 그죠?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에 하루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닐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도 하고요. 우리가 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보면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이라는 이것을 꼭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에만 우리가 국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는 농경 시대에 이제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그냥 들어가 쉬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밤낮이 없어졌잖아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도 24시간 완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이제 그 아침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라는 것이 꼭 새벽 뭐 4시, 5시 이때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를 끝나고 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리뷰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만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미리 하나님과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종일 동행하는 이것이 더 좋은 모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사람마다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밤에 더 반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밤에도 반짝하고 아침에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아침에 하라고 그랬다고 아침에 막 눈도 안 떠지는데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뭐 읽는지도 모르고 읽고 나서도 또 읽어도 또 모르고 그러다가 또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 졸려서 그냥 자고 이러지 마시고 가장 내가 반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시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가장 alert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떤 주부들한테는요 아침 시간이 굉장히 바쁜 시간이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야죠, 밥 먹여야죠, 학교 뭐 도시락 싸서 보내야지, 뭐 남편도 뭐 이제 그 일 나가야지.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에 나는 이 시간은 콰이어트하는 시간이야, 조용해. 그러면서 애들 야단치면서 애들 칭얼거리는데 야단치면서 콰이어트함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다 보내놓고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주님께서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 내가 가장 아주 모든 것이 다 깨어 있는 시간,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면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quiet time을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quiet time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때 그냥 15분, 20분 뭐 이렇게 30분 시간 정해놓고 그냥 그 시간 내가 하면 quiet time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quiet time 하는 그 목적은요 그 시간에 그 30분 안에 그냥 빨리 막 말씀 읽고 막 시간 없는데 막 그냥 하고 어떤 그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인조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아주 교제하는 데이트하는 시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주 좀 체리시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가 일터에 갔을 때 일터에 가면은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일터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15분,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콰이어 타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숙제 콰이어 타임 숙제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딱 통하는 시간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좀 바라기는 우리가 큐티가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정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목사가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풀어서 해줄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저는 그러니까 점점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만히 계시네. 자, 질문 없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